또한 24년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또한 저주들이 하나님께 한 해를 헌신하고자 미래로 기록하는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군대들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을 활짝하게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통하여 교회와 목사들 모든 지식들에게 하나님께 큰 도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올 초로 시작을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실지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아니 믿는 성도는 그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제가 말씀 선포하는 이 음성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어때요? 부드럽죠? 그리고 낮죠? 딱딱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먹고 무익한 거 아닌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번 주에 이 앰플을 구입을 하고 이 앰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전문적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분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원리에 대해서 다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다고 알았거든요. 그렇던데 너무나도 장난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잡아주시고 무엇은 무엇이고 어떤 건 어떤 것이고 그런 결과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는 말씀이 딱 해보니까 이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얼만큼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내가 어떤 것인가 얻고 쏟아내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하여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전자과를 나와서 이 부분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했지만 너무나도 장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내 음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음성대를 열어놓고 내가 이제 말을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나가는 것도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장착해놓고 그래 크게 나가야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스피커 두 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용도가 있더라는 걸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들을 100% 열어놓고 계십니다. 네. 이거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 상태는 앞에서 말하는 문을 어느 정도 작게만 열어놓고 이제 뒤에서만 밀어붙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아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의 분들을 100%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들어와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우리가 그릇을 키우자가 매일매일 우리가 종지가 되어서 나는 종지의 그릇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다른 사람과 같이 축복을 주지 않느냐, 그런 한탄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긴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그런가? 내가 종지였어요. 그릇이 작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그것뿐이 나에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고 살을 붙이고 옆날개를 피고 때로는 손잡이를 떼어서 손잡이 위로 그릇의 크기를 확대를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대의 그 축복들을 하나하나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선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교육? 어미의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품속에 안아서 젖먹이면서 그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알고 또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유대인들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세상의 목적과 하나님과 정반대의 목적을 세우는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선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주리라. 이 말씀 한 말씀만 문자 그대로 세우면서 하나님 정말 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제대로 드리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믿고 또한 그를 내 안에 모시고,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24시간 동안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지만 저도 사실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자칫하면은 한시라도 내 자신이 하루에 24시간 내내 항상 믿음으로 살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몇 수십 번, 몇 번임을 높았습니다. 실패 아니라 하나님에게 100%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사단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 살았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그의 부인을 나의 부인, 내 것으로 차지한 다윗,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 왕이 통일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느냐?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기준과 그의 방향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가라. 그래서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미의 품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이 재재권 신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말씀 위에 서 있나. 이 재재권 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숙제를 냈죠. 로마서 12장 대회를 보셨습니까? 다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내 분량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아파도 두드리고 때로는 손잡이를 깨고 두드리고 붙이어서 그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시어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어도요 내 믿음의 분량이 종지고 내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요 그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맨 마지막 절에 맨 후반절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으면 그 이상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릇을 키워야 하고요. 내 그릇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면 그 그릇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 재직헌신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왜 고민해야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작으면 작은 그릇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릇이 작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작다고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냐? 작으면 작은 대로, 중간 크기면 크기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하나님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이 최고의 그릇인 거예요. 제가 그릇을 키우라고 여러분에게 지난주 이번주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기왕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받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축복의 문들을 100%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신명기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나의 자녀들을요 천대까지 축복하신대요.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을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고요, 내 그릇을 키워야 하고요, 내 그릇이 형성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 받든지, 요나단과 같이 쓰임 받든지, 이사야와 같이 쓰임 받든지, 우리는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 듣는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노한 옷을 입고 보잘것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성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도구. 그리고 또 최고로 참 불쌍한 성도는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평생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축복된 겁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분별이라는 말이 참 너무, 내가 잘 분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이 몸은요, 한지는 흘리고 변해도 다 똑같습니다. 나는 스무줌에 죄가 되고 아닙니다. 양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말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직들로 하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실지라도 올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소망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환난이 올지라도 참고 기도하며 그것을 넘어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와 같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회가 되고 안에 성도들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좋겠어요.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알겠어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눈물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는 부르짖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떳떳하게만 살아갑니까? 부르짖어야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내 영이 깨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함을 내가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넘어가면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지 큰신 예배일 때 우리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왜 기도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어놓으셨는데 기뻐하며 오늘 12월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너희는 새 것이다. 주 안에서 새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구하고 주 안에서 찾고 주 안에서 두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는 틀림없이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참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신나보는 사람입니다. 아빠는 맨날 그랬잖아. 빈손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은 사명 감당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귀에서 이제 물이 나올 정도로 예, 맞습니다. 저는요 죽을 때까지 자라나요. 왜? 하나님이 귀에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 축복해 주셨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께 맡겼으나 어려움도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노라. 그분이 하셨노라. 내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에 귀를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는 새로 되었잖아요. 새 사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것이 되고 하나님께 살림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찾다라는 것은 열망하고 노력하고 물어보다라는 해답의 의미입니다. 열망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감히 떨어져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은 참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무로 올라가야 되고요, 따야 되고요, 내가 그것을 손에 쥐어야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지금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해마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매달리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요. 아멘. 사람을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게 해주시고요. 그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올 한 해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재직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아니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화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선과 화목,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또한 지역에서 화목하고 직장에서 화목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가 혹시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내가 결단을 해서 그곳이 화목하다면 결단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작년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이 될 때 내가 결단하는 것, 화목한 것,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아멘.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면 교회가 화목한다면, 희생하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특히 재직들은 그렇습니다.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가